안녕 친구들. 2021년 5월 16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즐겁고 기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 친구들.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만약 저에게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친구를 저에게 소개해 줄 때에 한마디로 어떻습니다 라고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도 누군가를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또한 그만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어요. 아마 여기는 우리 하나님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저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마도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하는 그러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짐작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사악한 악의 무리들, 그렇죠?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들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시비를 걸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아주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에요. 여기에 아주 활발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웃고 너무 즐겁게 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잘 놀지도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주 덩치가 크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진 아이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그 아이를 보기 좋게 밀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착하고 순진한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줄 거예요? 형이나 누나로서 말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가 너를 밀었으니까 너도 밀어버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가 한 번 더 너를 밀면은 그 친구가 다시 너를 그렇게 얕잡아보지 못하게 있는 힘껏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니야, 그냥 너는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꾹 참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줄 건가요? 세 가지 말 모두 그 친구들에게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힘이 있어서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때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우리를 방해하려는 세력에 있어서는 우리는 힘껏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험한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행동을 우리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아주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있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아주 터프하게 성경의 말로 쳐 죽여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엄청 힘이 세고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보다 더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세등등하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누군가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에 자기보다 크고 강한 장수가 있었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보다 장성하고 힘이 있는 군인들은 골리앗을 자신보다 더 거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의 생각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37절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역시 다윗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었지요. 다윗은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기 위해 그 전쟁에 나간 건 아니었어요. 형들의 도시락을 주려고 왔는데 골리앗이 저러고 있으니까 나가서 싸우고 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가 승리하게 되고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나도 다윗처럼 정말 열심히 한번 도전하고 노력해봐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작아질 때에 그것에 대한 타격을 주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건 너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러기에 너무나도 부족해. 나와는 다른 이야기야. 내 성격은 그렇지 않을걸? 너가 과연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고 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친구들, 그 마음의 소리에서부터 싸움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방해하는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로 알려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싸움을 하고자 할 때에 더욱더 많은 상처가 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인 다윗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친구들,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때에 더욱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또한 하나하나 나의 말과 문제를, 행동을 문제 삼아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나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또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욱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비슷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어요. 사람들은 역시 그를 칭찬을 하였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은 승리하고 승승장구를 했지요. 하지만 그러한 것만큼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다윗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었고 분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 대왕이라는 유일한 칭호를 얻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은혜대로 살고 있을 때에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나요?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나요? 내가 정말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무언가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말을 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행동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위험한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코로나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비난의 화살들과 또한 많은 악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위험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위대한 사람으로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싫어하며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물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생님들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다면 담임 선생님에게 또한 교회도 괜찮고 학원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 선생님은 꼭 포함이에요. 꼭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욱더 아주 기쁜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